할렐루야.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이 사람이 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데 정말 최고의 응답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손 흔들면서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좀 이렇게 깊이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또 다른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이대로 가면은 결코 오래 못 갈 것이다. 어떤 학자는 2045년을 넘기기가 어렵겠다.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온갖 공해,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각종 질병들, 바이러스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정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만은 먼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이 친히 산에서 설교하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참 짧은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이 산상 설교에서 황금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쭉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의심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기도하면 좋은 것을 꼭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한 대로 받지 못한 경험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현실의 삶에서는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마는 이 말씀을 별로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때때로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은 그런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고, 너무 하나님은 높으셔서 나의 자잘한 문제는 번체만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일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나의 현실을 잘 모르시는 하나님, 또 정말 힘들고 때로는 잘 어려울 때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 등 하나님께 이런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 뭔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에 항상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질, 명예, 어떤 자녀들 잘 되는 것, 여기에 너무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보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탕자라고 얘기합니다. 큰 아들이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하면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탕자인 이유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 아버지가 가진 재산만을 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진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면은 우리 역시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항상 한꺼번에 다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오는 수고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뭔가를 소유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로 여겨서 어린 나이가 아파하면서 달려가 품에 안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일상에서,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너무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최고의 아버지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보십시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얻는 궁극적인 응답이 뭐냐,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응답은 어떤 것,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 하나님 자신, 성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응답이 성령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면은 그 실망은 놀라운 축복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겨우 목을 축이는 물에 불과하다면은 성령은 결코 마를 일이 없는 영생, 폭포수와 같은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심은 세계가 알아줄 만큼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 열심이 사실 필요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의 즐거움과 정말 기도를 통해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 뭔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 깊고 넓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10년 한 사람보다는 한 20년쯤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점점 넓어지고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영적 침체가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에 집중한 기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을 찾아야 하는데 당장 목이 마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수준에 만족하니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목이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법은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성령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느라 언제나 허둥지둥하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 몇 가지 얻고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날 이후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힘 있는 기독교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이 기도 제목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먼저 받으라. 이 성령을 기다렸다가 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모이기를 심쓰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이 성령이야말로 하나님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이 임박해서까지 이 기도 제목을 붙드셨고 제자들도 심써 성령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인생이 달라져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정말 위대함을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최상의 응답은 여러분 정말 성령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도 구리에 있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한 1000여 명 이상 모이고 참 열심히 대단한 교회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반도 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정도에 우리의 신앙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을 먼저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좀 큰 그림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은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위해 그리신 하나님이 큰 그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오고 가는 사건 속에서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면은 크고 작은 사건들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그리신 자신에 대한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인생이 그야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보다 기구한 인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탈출하는 것이 문제 해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해답이 아닌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에게 바로 이 큰 그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요셉처럼 이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정탐꾼으로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에서 이루어가시를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성 후에도 그 그림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보면 까맣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오직 수십 장의 도화지를 까맣게 색칠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의논을 했습니다. 자, 참 이상합니다. 아이가 미술 시간에 그냥 전 종이에다가 까만색만 칠하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우연히 그 아이의 책상에서 퍼즐 하나를 발견하고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까맣게 색칠한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펼쳐보니까 아이 나중에 보니까 큰 고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이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라고 하는 그림의 퍼즐을 지금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고래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뿐인데 어른들은 까만 도화지만 보고 이 아이가 문제의 아이가 아닌가 걱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퍼즐을 바라보며 그토록 수많은 고난을 잘 지났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어려움은 퍼즐을 완성하기 위한 조각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큰 그림을 먼저 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조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그 조각이 있어야 퍼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보디발이 집에 들어가는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퍼즐이 있어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퍼즐이 있어야 장래 시브리 민족의 태동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없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얻는 최고의 응답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큰 그림,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어야 자신이 본 그림이 완성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더 높이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옛날 가난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먹어봤지만은 물에 꽁보리밥을 말아 일하다가 먹었습니다. 하지만 물로 배를 채운 격이니 얼마 안 가서 다시 곧 배가 고파버립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순간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가 돌아서면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당장은 괴로움을 잊고 평안하다가 잠시 후에 다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린다면 이것은 마치 꽁보리밥을 물에 말아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매 순간마다 허탈하고 허기가 집니까?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드리는 기도는 마치 그것은 일방통행과 같습니다. 나만 열심히 부르짖어 말하고는 끝나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기도하는 순간만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약속한 성령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인생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거대한 광맥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무조건 반복적으로 구하고 찾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세계에 향해 들어가면은 거룩한 큰 물줄기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우 목을 축이는 한 컵의 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는데,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신령한 세계가 바로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구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은혜의 세계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기독교는 먼 미래에 다가올 행복을 위해 오늘 고통을 억지로 참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성령이 공급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참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능력 있는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이상의 최고의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여러분 먼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뜨거움이 여러분의 가슴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기도에 물꼬를 터주시고 어문투성인인 삶을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큰 그림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고난은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성경의 모든 인물들에게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그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계획 혹은 고난이나 어려움은 이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퍼즐 조각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을 따라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그저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세상 것 구하고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진실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복된 자녀로 정말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성령의 바람, 성령의 역사, 오순절 마가 다락방처럼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그 위대한 큰 그림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